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우리 같이 30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상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 여기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정말로 엄청난 축복으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로 찢고 죽이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앞장을 서서 가서 두 명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세 번째 거 눌러주세요. 그 요나단과 함께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600명 정도가 이제 이 사울과 함께했던 600명이 가서 봤더니 이거 난리 난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지진이 나고 막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600명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려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블레셋에 같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준비되지 못한 사울의 이 어리석은 마음이 앞선 이 방법, 우리가 이 마음이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절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이 자기한테 2,000명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하룻밤마다 지나가죠. 백성들도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막 왕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블레셋을 향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막 이 블레셋이 멸망을 당하니까 마음이 앞서가지고 뭐예요? 오늘 저녁까지는 저 원수들 블레셋 원수들 다 물리칠 때까지는 입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막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돼서 가지고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면 한 일주일 이상 한 달 정도 시간이 끌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도 그렇고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도 그렇고 뭐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죠? 허기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물리치고 싸워 이겨라, 무조건 그냥 다 멸해라 이러면 되는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축구하러 가잖아요. 축구하면 보통 이 선수들은 45분을 뛰잖아요. 45분을 뛰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일반 조기 축구에는 45분을 못 뛰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한 20분, 25분 뛰고 5분, 10분,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한 20분, 25분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도 이제 물 마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음료수도 마시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쉬어가면서도 운동을 해도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지쳐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그렇게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칼 가지고 막 싸우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럴 때 뭐냐 하면 여유가 있을 때는 음식을 보충해 줘야 돼요. 예, 음식을 보충. 먹어야 힘을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운동선수들은 보통 45분 뛰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기 전이라든지 중간에 이럴 때는 이 바나나를 많이 먹는데요. 왜냐하면 바나나를 먹으면 지도 많이 안 나고 그다음에 이 포만감은 있는데 뛰는데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음식을 먹었는데 막 그냥 위에 부딪히는 음식 있잖아요. 막 그냥 소화가 힘들게 하고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또 위로 내려가 가지고 싸우고 하는데 힘들거든요. 뛰어다니고 하는데 숨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막 먹고 싸워야 되는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래도 왕자니까 좀 먹었을 거잖아요. 근데 요나단도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꿀은 벌이 있어야 되는 꿀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뭐냐면 대추야자라는 거, 대추야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그 마른 대추야자 이만한 거 이제 나가면 팔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면 팜추리 같은 데 달리면 막 이만한 대추야자가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하여튼 이게 얼마나 단지 그러니까 생긴 거는 대추처럼 그렇게 대추는 우리는 좀 붉잖아요. 그죠? 이건 약간 좀 검어요. 그런데 대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청 당도가 많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야자나무에 달리는 대추다. 그래서 야자대추라 그러는 거예요. 야자대추. 그래서 이것이 워낙 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바로 이 꿀이 야자수에 나오는 대추야자예요. 이만한 거. 정말로 달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딱 이 막대기로 해서 달려있는 거 익은 걸 뜯어가지고 요나단이 한두 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세도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지치고 배고프면 막 힘이 없잖아요. 눈이 흐리흐리하자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탕 하나 딱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하다 힘들었는데 그것 야자수 하나 딱 따먹었더니 대추야자 먹었더니 눈이 확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그 얘기 그리고 따먹고 났더니 요나단이 그걸 따먹고 났더니 그 병사 하나가 있다가 어이
왕자님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왕께서 이거 뭐든지 먹는 날에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가 이 땅으로 곤란케 했다. 이 땅으로 곤란케 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다 멸망을 당하고 그냥 다 놔두고 죽고 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면서 밥 한 숟가락 떠먹고 또 막 그러니까 앉아서 상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하면서 음식 하나 집어서 삼키고 싸우고 또 하나 집어서 삼키고 힘을 얻어가서 싸웠더라면 얼마나 많은 이 블레셋 백성들을 멸망시켰겠냐. 그러면 이 블레셋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염탐하지도 못하고 침공할 생각도 못했을 텐데, 야,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를 왕으로서 이 나라를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의 이 조급한 생각, 이 조급한 생각이 항상 그냥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기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해라.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툭툭 하지 말고 3초 생각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게 지도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자는 지도자 되는 훈련을 하고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안 그러면 그 천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 그거 아니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의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럴까, 50% 이상의 지도자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다 돼. 권력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한 50% 이상은 지도자 자격이 없고, 그 중에서도 뭐냐면 한 20%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20% 정도는 어쩌냐면 진짜 이 사람들은 지도자 되면 안 될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 망치고 백성 망치고 엉망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정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10%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려운 건데,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 나라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다윗을 얘기한 최고의 지도자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실은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분들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3대가 되어서 가지고 총 몇 년이 나면 거의 한 37년을 통치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북한은 50년을 김일성이가 통치해도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예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 한 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평안했던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엘리사 시대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믿음도 없어. 그런데 믿음도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아버지처럼 따라다녀.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다니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다니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은 없어. 근데
믿음이 없는데도 엘리사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한 200년 동안 역사 가운데서 200년 역사요. 북이스라엘이 200년 역사 정도 돼 200년 돼요. 200년 역사 가운데서 19명이 왕이에요. 그리고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고려 시대의 왕씨들이 무너지고 조선이 이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바뀔 정도로. 그런데 나라는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이름은 안 바뀌어.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는 바뀌면 이름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평안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엘리사 시대의 요시야 왕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데 아버지 하니까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해서 평안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아람 왕부터 시작 그때는 아람 나라가 제일 힘이 있었거든요. 아람 나라가 밑에 있는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뭐 이런 아무 나라보다가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보다가는 아람 나라가 제일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암몬이 제일 힘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 엘리사만 죽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 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막 수만 명을 데리고 산에서 요새로 말하면 이제 기도원에서 기거하고 있는 산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와가지고 막 진을 쳤어요. 막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만 명이 그 산에 모여서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엘리사의 이제 종 있잖아요. 엘리사를 또 밥도 해주고 뭐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하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이 이제 여자 종이 아니고 남자 종인데 여자 종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종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막 까맣게 모압 군대, 이 암몬 군대가 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집 방에 들어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선지자님 잡으러 새카맣게 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엘리사가 야, 너 눈 좀 떠라. 눈 좀 떠. 한 봐라. 뭘요? 그랬더니 저 밑에 저 새카맣게 와 있는 아람 군대가 맞냐?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이 맞냐? 한번 봐라.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안수기를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턱 열려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밑에 있던 아람 군대는 새카만데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얗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군인들이 전부 다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무기를 내려놔라 그랬더니 다 봉사니까 무기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군인들 붙잡아라. 군인들 손 붙잡고 이래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전부 봉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끌려온 거예요. 끌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도성에 왔어요. 우리나라를 지금은 없지만 요새로 지금 얘기하면 강화문 광장에 와 있는 거예요. 강화문 광장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시야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군인들을 데려다 놓고 군인들 딱 보초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눈 떠라 그랬더니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 떴더니 사마리아 도성에 와서 완전 포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 엘리사 보고 이들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아니라 죽이지 마라. 잘 먹여서 보내라. 그래서 잘 먹여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도 안 되는, 전쟁 쳐들어왔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이 엘리사 왕, 엘리사 선지자, 여기서 말 안 듣고 그냥 다 죽였더라면 그 가족들이 또 얼마나 원성이 있어요. 아람 군대들이 원성이 세겠어요. 우리 기회만 되면 저놈 죽이자. 기회만. 이랬는데 잘 먹여서 보내니까 괜찮아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지도자는 이 어떻게 그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원전도 없애고 태양광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박살이 나잖아요.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만 유익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와 선지자가 죽게 됐어요. 큰 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 말 듣고 동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죽으면 어떡하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 왕이 가면 항상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 군병이 있잖아요. 군병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엘리사 있는데 혼자 와가지고 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 요시야 왕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아나야 되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누워가지고 이 나이 많고 병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울고 있는 젊은 요시야 왕 손을 툭툭 두들기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군사 왕의 화살과 창과 이런 거 들고 있는 병사를 보고 저 활을 한번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활을 달라 그래요. 활을 다. 그다음에 활을 시위를 해라 그랬더니 시를 쫙 당겼어요. 창문 바깥으로 화살을 쏴라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화살을 쫙 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화살이 뭔지 아냐? 모릅니다. 네가 쏜 화살은 아람을 치는 것이다. 아람을 이 화살은 아람이다. 쫓아내는 것이다.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병에게 화살통을 달라 그래라. 화살통을 받았어요. 화살을 한 줌 잡았어요. 한 줌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화살로 땅을 쳐라. 그러니까 땅을 치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화살을 잡고 땅을 세 번 세 번 쳤어요. 그러니까 그 누워서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가시게 되어졌던 엘리사 선지자가 힘을 다해서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욕을 내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화살을 쏜 것이 아람 군대를 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화살을 통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하면 수십 번, 수백 번을 쳐야지. 어찌 세 번만 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수백 번, 수천 번을 치면 그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 버릴 텐데 네가 세 번만 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세 번밖에 못 이긴대. 그 다음에는 지게 되어지면 백성이 얼마나 어렵게 다가느냐. 뭐예요? 이 요시야 왕이 지도자 자격이 없는. 화살이 아람을 치는 거라 그랬고 그것을 잡고 땅을 치라 그러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몸이 뭉그러지들이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수십 년, 수백 년을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못해.
지도자가 되지 못할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 유럽의 어떤 나라, 동구권의 어떤 나라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엉망인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맥살을 자꾸 끌고 나와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국회의원들. 너 같은 놈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쓰레기다, 쓰레기.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이 뭐냐면 사울이 지도자 되면 안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지도자가 돼가지고는 지도자가 바보 같은 놈이 지도자가 됐어도 다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생각을 좀 깊이 하고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앞을 좀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 전쟁 났다고 먹지도 말고 싸우라고 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다못해서 그러고 나니까 20살짜리 요나단도 뭐래? 아버지가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를 참 곤란하게 만들었다.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때 완전히 쳐버렸다면 정리가 됐을 텐데 이때 못 쳐가지고 나중에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와요? 골리앗을 데리고 오잖아요. 골리앗을. 이때 완전히 정리했더라면 끝났는데 이때 정리 못하니까 골리앗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기게 된 것이 사울이 이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나라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도 국회의원들도 그다음에 재판관들도 그다음에 변호사들도 그다음에 장관 차관들도 대통령도 하나님 정말 준비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다운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후손들 대대로 평안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줬는데 사울이 지도자 잡지를 못하니까 그 축복을 요만침밖에 못 받아 먹는 거예요. 복은 이만침 줬는데 요만침밖에 못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지도자답지 못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을 조금밖에 못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셨는데 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워싱턴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링컨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어릴 때 가난했던 링컨 대통령. 이 링컨 대통령이 맨날 지나가면서 사탕 가게를 지나가는데 되게 먹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하고 지나가는데 이 사탕 가게 아저씨가 이 링컨 보고 사탕 한 줌 주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있고 안 주워 와요. 한 움큼 주워라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다 한 움큼 주워 오잖아요. 그런데 안 주워 와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한 줌 듬뿍 집어서 줬어요. 주머니 넣어줬어요. 그 집에 오면서 아버지가 얘기해. 야, 너 아까 그 주인이 한 줌 주워 가라 그랬는데 왜 안 주워 왔냐? 그랬더니 링컨이 얘기해. 아빠 내가 줬으면 손이 작아서 조금 줍잖아. 가만히 있으면 주인 아저씨가 집어주면 손이 크니까 더 많이 주잖아. 이게 뭐예요? 벌써 지도자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한 개만 달랑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미안하니까 2개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2개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한 줌 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애는 2손으로 잡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링컨은 뭐예요? 자기는 손도 안 댔는데 주인이 듬뿍 주셨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뭐예요? 남북 통일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만하면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준비된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울이 맹세시키고 명령했던 이 한 가지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만들어주시고 장차관들 만들어주시고 법조인들, 재판관들,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만들어주셔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개인마다 전부 이렇게 지도자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다 받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천군 천사가 다 지켜주신 것을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그런 눈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살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